우리 수요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분주한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염려 섞인 이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는 우리들 마음에 오시어서 주여 우리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이 거룩한 귀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87장 390장 이어서 찬송합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요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요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요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지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아멘.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요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하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십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느리심을 믿습니까? 항상 돌보십니다. 그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픈 일도 고통의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돌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개혁하는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습관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항상 친히 거느리신다 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옵니다. 몸의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눈을 감으심도 아니요 때로는 내가 악한 일을 범죄함으로 내 믿음이 연약함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도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런 어려움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두려울 것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실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염려 속에 살아감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감이 아니라 돈을 쫓아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676면입니다. 676면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리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신앙을 개혁합시다. 신앙 개혁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신앙 개혁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예.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혁해서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전심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며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그 결과 유다 나라는요 견고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부귀가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여호사밧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여호사밧에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유다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고 말씀대로 우리 신앙을 개혁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안정적으로 또 우리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도 그리고 아사 왕도 이렇게나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데 개혁 없이 그냥 편하게 어떤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는요 내 삶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 복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요, 사실 이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복을 가졌다고 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차라리 못 가져도 하나님만 가지는 게 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가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수적인 복까지 우리에게 다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신앙이 개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바꿔야 될 신앙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꾸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초창기에 바실레 마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가톨릭의 교황권이 너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 앞에서 이 교황권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핍박,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양피지, 그때 종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양껍질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기록했지요. 주님, 나는 오직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주님이 고통당하셨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 그 내용 글을 듣고 양피지를 어떻게 할게요? 자기 집이 있죠. 벽돌 사이에다가 그냥 끼워놓고 숨겨버렸어요. 100년 뒤에 집 청소하다가 집 수리하다가 이거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똑같은 시대에 같은 이름 마틴 루트도 이 구원의 진리를 똑같이 깨달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왕들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교황 앞에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교황권으로 막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는 용기를 가지고 개혁을 했습니다. 훗날 이 바실리아 마틴은 참 비겁한 어떤 신앙인으로, 그러나 마틴 루트는 담대한 종교 개혁가로 칭송이 엇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겁한 마틴이 되느냐, 그렇죠? 담대하게 개혁을 함으로 칭송받는 마틴 루터가 되느냐. 개혁은 우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렇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개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게 제거하였더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참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으면 실패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용기가 생겨요. 우상을 척결할 수 있고요, 개혁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잘못된 신앙 부분들도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앞에 1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처음에는 종교개혁 잘했지만은요, 전심의 마음을 잃었어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그 아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데 전심으로 향하지 않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개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향한 여호사밧이 단행한 개혁과 축복은 먼저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 2절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첫 번째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하죠?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아버지 아사 왕은 처음에는요, 종교개혁에서 참 잘했는데 이제 그 후반에 가서는 마음이 좀 두려웠어요.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해왔을 때 마음이 두려워서 스스로 강하게 하기보다는 옆에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 곳간에 있는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꺼내서 그걸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견고한 요새를 건설하고요, 국고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는 크고 용맹한 군사들을 두게 했습니다. 남유다에 속한 장군 아드나가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여호하난이 28만, 아마스야가 20만, 베냐민에 속한 장군 엘리야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자가 20만, 왕의 친위대로 18만, 총 도합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2배가 되었어요. 2배가. 그들은 각종 무기로 무장을 했고 나라는요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블레셋 민족들이 감히 두려워서 침략을 못하고 도리어 알아서 이제 깁니다. 예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순양 7,700마리 그리고 염소 7,700마리를 여호사밧에게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왕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이 말이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견고하다, 강하게 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왕의 손에서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정권을 확립하고 국력을 키우고 주변에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요새도 건축하고요. 예? 그리고 양식을 저장하는 것도 건설하고 이렇게 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미룰까요? 왜 내 신앙 개혁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찾으라 그러면 자꾸 머뭇거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들까봐 그럴까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될까봐 그렇습니까? 세상 즐거움을 못 누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신앙 계획해도 별 변화와 축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머뭇거립니까? 왜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우리 살 길은요, 하나님께서 신앙 개혁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맙시다. 말 안 들어요. 하지 말고 내 신앙을 개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신앙을 개혁합시다. 내가 개혁되면 돼요. 봤더니 아사왕 때 그렇죠. 신앙 개혁했는데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아사왕이 신앙을 개혁했더니 모아서 우리 이제는 함께 종교 개혁을 하자라고 불러 모았더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동참했어요. 막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사박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섬길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섬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사밧은 다윗 왕의 그 믿음을 쫓았다, 다윗처럼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17장 우리 3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바알 우상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뭐죠?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땅 살아가면서 풍요, 잘 사는 걸 목표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두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행했던 이 풍요의 상징인 송아지를 섬겼고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쫓아냈고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에게 뭐 복 달라고 막 하나님만 빌기만 하는, 하나님과 송아지를 겸하여 섬긴 이런 참 무상을 숭배한 거죠. 그렇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의 첨기를 행하니, 그렇죠? 신앙을 개혁하니, 종교를 개혁하니 남유다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심으로라는 말은 우리 마음, 정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 감정, 의지를 총동원해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신앙의 부흥,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는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인생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마치 막 전기가 온 몸을 갖다가 막 감전시키는 듯한 어떤 전율 느꼈고요, 그리고 사랑의 액체가 파도처럼 자기에게 막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파도가 자기에게 밀려오니까 주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그만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찰스 피니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찰스 피니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뭘 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전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여호사밧과 다윗을 믿음의 모델로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 갑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니 그 마음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근데 산당 제거하는 거는 다른 왕들도 종교에 갈 때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산당에다가 기도하고 하는 이런 제사하는 곳들을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뭐 뜨거운 마음에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산당에서 그냥 샤머니즘 쪽으로 복을 비는 잘못된 제사, 잘못된 신앙이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이 된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워낙 이걸 소중히 여기니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이 산당을 과감하게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니 그 마음에 아세라상도 그리고 산당들도 제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앙들, 잘못된 신앙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번 교회에 코로나다 보니까 막 밖에 나가서 활동도 잘 못하고 경제 활동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진정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붙잡으면은 우리가 복됩니다라고 믿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보다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일할 곳도 없고 하다 보니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주식 투자, 그리고 또 부동산, 여기에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돈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믿고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유다 여러 성읍에 사람들을 보내어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요. 지금 산당을 다 제거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 먼 예루살렘에 맨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산당에 가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질 수 있어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7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유다 여러 성읍들에 있지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 공허한 마음에 그렇죠.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개혁하는 신앙으로 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개혁은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개혁을 해도 말씀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형성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의 그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자 하나님은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쳐들어오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나 유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주변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신앙개혁입니다. 아멘. 신앙을 개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른 아침 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른 아침 기도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맛볼 때 우리 가정의 식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개혁하기를 원합니다.